야이로의 믿음. 야이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오늘 나왔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계신다는 말은 항상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이 계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인이 있을 때 창세전에 예정하사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죠. 하나님 사람 되신 분. 근데 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상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반드시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랑을 갖고 계셔야 되고 나를 향하신, 나를 도와주시려는 의도와 사랑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나에게서 능력을 베푸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사랑은 많으세요. 근데 나를 도와줄 수는 없어. 도움은 안 돼.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한단 말만 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나 친척, 가족들조차도. 그런데 한국에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지역도 그냥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권세로 능력이 있고 기술로 능력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 능력이 있어도 나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는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적이란 말이 참 불신앙의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다, 양심적이다. 여러분은 술을 많이 마시다가 암병이 걸렸으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다가 실수를 해서 큰 재산상의 가족의 피해를 입혔어. 그럼 부끄러워서 간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뭔 착해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내 잘못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회복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내가 조금만 조율하고 조금만 잘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잘못해서 양심적으로 간구를 못한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다른 데 보게 되면 이 관리가 야이로인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야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부자예요. 지주예요. 유지입니다. 회당을 자기 돈으로 세우고 자기가 관리하고 예배 관리하니까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안수집사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실력이 있고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신앙 좋다고 실력 있다고 그 사람 좋다고 문제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원죄가 들어와서 다 인생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회당장에게 정말 끔찍한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12살 난 외동딸이야,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급했는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사회적인 체면이나 동네에서 그 인격으로 보면 그 회당장 보통 이 제복을 입고 있어요. 점잖고 어르신이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루하고 외모로 보면 초라하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 젊은 청년한테 가서 절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를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방금 죽을 때 My daughter has just died 그랬습니다. 현재 완령이에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우리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좋아를 하면 됩니다. 지금쯤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가서 숨이 할떡할떡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지금 뛰어왔습니다.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몸에,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자, 뭐를 믿습니까? 주님이 내 강구, 내가 이 회당장에 와서 당신하고 생명부지이고 또 어쩌면 별로 관계가 평소에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와서 내가 당신께 엎드리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당신이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실 사랑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은 나 얼굴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메시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딸을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평소에 지은 죄도 많고 내가 뭐 하나님 교회 한 거 있어, 뭐 가족들에게 제대로 내가 바로 쓴 게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누구든지 믿고 나오는 자를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유일한 이유는 믿고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이로는 오늘 처음 예수님께 나가도 한 번도 예수님께 헌금을 드린 적이 없고 식사 대접을 한 적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주님이 오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 딸이 지금 좀 죽었을 텐데요, 그래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러면 능력을 믿어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믿는데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믿는데 능력을 안 믿는, 그런 일은 내가 해야죠, 그럼 또 하나님 미안해서 부탁 못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쪽도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쪽도 한쪽만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파에 따라서 사랑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만 강조하는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구세주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옥을,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죠. 악한 세계를 지배하고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그 철장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으시고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오늘 19절 보실 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좀 이 기도를 보면 이 야이로의 신앙이, 동네 사람들은 회당장이고 상당히 존경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백부장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냥 났습니다.
아니 이 화급한 시기 때 왜 오라고 그러냐 말이야. 손을 꼭 얹어줘야 낫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지금 났으면 이래 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는요 자기 신앙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 신앙이 그냥 드러나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쩌면 이 야이로 정도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오셔서 기도하고 또 제가 40일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3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야. 아니 뭐 그 기다릴 필요가 있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면 바로 낫지. 바로 이 예배 중에 말씀하시면 그냥 나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느슨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따라가시는 거죠. 따라가시면서 지금 보니까 그 따라가는데 여기에도 참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 가는데 말이에요. 걸어가는데 이게 마치 우연처럼 어떤 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우연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데리고 지금 가는데 군중이 인산인이야. 그때 당시 수천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밀치고 야단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그런데 웬 더러운 여자가 12명이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뭐 옷도 남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건 일종의 성병인데요. 그 혈루증 같은 게 오늘날은 뭐 성병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여자가 막 뒤에서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뒤에 와서 예수님 옷을 딱 만지는데 이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 장면이 잘 그려졌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만 군중이 주님을 지금 만진 사람이 한둘인데 왜 이 여자가 당신 몸을 만졌다고 이 여자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이 여자가 내 몸에 손댔느니라. 자 보세요. 예배를 지금 우리 성도들 1부, 2부, 3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토렌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그런데 주님 몸에 손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우리 종교는 그나마 여러분 자랑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 각자의 신앙이 내가 찬송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듣는 태도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정말 주님을 만지고 있는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지고 있으면 이 여인처럼 12해 혈루증 환자 이 여인처럼 만지고 있는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지금 우리 주님 집에 오셔서 언제야 낫는다 그랬는데 어떤 여자는 와가지고 손도 안 대고 주님이 손도 안 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교입니까 이게. 평소에 이 야이로는 여자하고 이 여인을 야이로는 해당자하고 이 여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도 너무 비천한 여자야. 좀 공부도 못하고 무식했을 거예요. 가난했을 거예요. 야이로가 평소에 볼 때 불쌍하다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웬 여자가 뒤에서 하나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의도 없이 그냥 자기를 들쳐놓고 뒤따라가는 야이로를 제치놓고 옷을 하나 딱 잡는데 12년간 앓았던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는 안심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손을 얹어야 기도해서 낫는다 하는데 주님이 손 얹기는 그냥 내가 가서 옷깃만 탁 대도 병이 낫는 거예요.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에 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근데 믿음이 천냥지차야. 어떤 사람은 손만 대도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이러면 대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간 붙들고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혈루증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못해져, 그죠? 야이로 같은 믿음이에요. 다 야이로 닮았어. 그렇게 급한데도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은 지금 별로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네 믿음
이 여자하고 한번 봐봐라. 네가 평소에 봤던 여자잖아. 아주 별것 없는 여자고 무명시 그 암흑의 동네 여자, 그냥 혈루병 하나 나 아는 사람이야. 이 여자의 믿음이 너보다 크네. 네가 만약에 이 여자가 믿는 믿음을 믿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났을 거다, 네 딸이. 라는 교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또 한편 돌았으면 얼마나 야이로가 기뻤을게요. 왜? 이 여자가 낳는 거 보니까 옷깃만 손을 대도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고, 예수님 몸에 믿음으로 손만 딱 대도 낫더란 말이에요. 우리 딸은 반드시 오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야이로의 딸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죠. 한 가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문제, 내 가슴을 후련하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절대 안 되는 문제, 그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을 잘 둔 것은, 야, 이 형제 자매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내 믿음이 막 서는.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오셔서 집에 와서 손은 좀 낫겠습니다 하는 그걸 보면 야이로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너 믿음이 아직까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네 하면서 현장으로 지금 현장 실습시키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너 이 여인 믿음 봤지? 예수님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왜 기도 응답이 늦구나, 왜 다른 사람은 바로 낫게 해주지만 나는 집에까지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해놓은 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거 왜 그렇죠? 답은 내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변에 보내주셔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 나를 자라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보면 내 믿음을 까먹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맞아, 내가 주님을 좀 더 강하게 믿고 간절하게 열두의 혈류증처럼 야이로처럼,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야이로처럼 이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겠어요? 집에는 내 신앙을 부서뜨리는, 직장에는 내 신앙을 부서뜨리는 이번 주 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은혜 받고 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집안 식구들이에요. 아내는 다를까 누가복음에 보기 때문에 8장 49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자,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야이로가 어쩌면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딸이 살겠구나, 이제 소망이다, 희망이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야. 딸이 죽었는데요, 오셔서 소용없습니다, 오지 마이소 그런 거야. 그렇게 진짜 간이 툭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야이로를 내버려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신앙생활 하면, 신앙 보면요, 로마서는 아브라함 신앙 칭찬해놨는데 실제로 그거 보면 그때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비웃기도 하고 하가를 얻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떨어지는 것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5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금방 예수님 딱 마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야이로가 절망하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이 전화선 같아요. 전화선이 끊기버리면, 요즘은 와이어리스도 있지만은 와이어리스가 우리 믿음의 라인이라, 그래도 와이어리스도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다고요. 그게 끊겨버리면 전화가 불통하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지면요 이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역사를 못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축복 못 받아요. 문제 해결 못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와이어리스가 나와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라인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있는 사람만이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래서 소리도 잘 들어야 돼.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 옆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평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안 된다며.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뭐 무슨 짜고 치는 고수접이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 그게 나를 탁 절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야만 내 딸이 구원을 이루라. 아이고 놀랐어요. 떨어지는 간을 주님이 딱 접어주시죠. 자,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만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 그게 믿음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십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절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래요. 자, 이제 들리는 소리가 절망케 하더만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피리 부는 소리와 불이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다. 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사실은 이 헌화한다 그래가지고 피리 불고 막 우는 거는 이스라엘 어떤 풍습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막 피리를 불고 사람 죽었다고 막 애곡하고 애고 이렇게 애통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니까 딸이 죽었다고 지금 막 완전히 장례 준비를 하고 관을 사다 놓은 거예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장이 보니까 우리 딸이 죽은 거야. 야이로가 얼마나 놀랬겠냐 말이에요. 그 즉시 야이로가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불신자는 안 믿죠, 그죠? 내가 깨운다 이 말이에요. 자니까 잠에서 일어나듯이 깨울 거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믿기만 하라. 잔다. 지금 내가 깨우면 깨운다. 무리를 다 내보는 후에 25절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 자.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있으면 공간 보고서는 달리다 굼 그래 일어나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뭐 긴 말할 필요 없다. 힘주고 용주고 침튀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야이로가 정말 잘한 거는요, 자기의 체면, 고정관념, 또 자아를 다 내려놓고 부서진 사람이에요. 딸의 죽음 앞에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그죠? 믿음도 주님이 키워주셨고 절망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이 키워주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있다 그래도 일순간이지 또 며칠 지나면 믿음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괜히 세상 방법 쓰고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했다가 일만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거는 현대어그로나 과학으로나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없고 내 능력의 beyond my limit, my power, 내 능력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 바로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이 사실은 너무나 쉬운 믿음이에요. 수고하고 모은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보고요, 내가 은행 잔고 다 뒤져가지고 은행에 그냥 딸딸 끌고 돈 다 쓸 때까지 해보고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봐야지 안 되거든요. 카운셀러 찾아보고 정신병원에 찾아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베레벨레 조언 듣고 주부생활 봐도 안 돼.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의 간절함, 자기 부인,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 혈루증 여인만큼 믿음도 없어서 자기는. 그런데 주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주변에서 죽었다 그러고 피리 소리 불고 장례식 하고 지금 있는데도 주님 우리 살려달라.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 지금 이 세상에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두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된다 그랬어요. 나를 주님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는 말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끝까지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보면요,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삽니다. 그래도 부자라고 문제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잘 산다고 문제 없는 건 아니고, 학력이 높다고 젊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 목사님들처럼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이 살려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딸을 구원했고, 우리 간절한 눈물 흘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딸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이 풀릴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